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이루어 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빛을 허락하셔서 빛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빛의 열매로 저희가 이 땅을 마음껏 사람들과 나누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언어의 열매로 사람들을 독려하게 하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세상에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게 하옵소서. 건강한 생각으로 모임을 든든하게 세우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손길이 임하여 주심에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의 손길이 병상에 있는 환우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충만히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삶의 자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한 날을 살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 영혼들을 키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생명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모든 역할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목표가 있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혜롭게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좋은 결실들도 맺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도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지혜로 믿음으로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의 분복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늘 쓰임받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각 세대들에게도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굳건히 세워지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 하나하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에 준비하고 계획한 일들이 문이 열리게 하시고 도전할 때마다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은혜와 시간대로 모든 것이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터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교제가 있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가 일터 속에 충만히 맺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도 주님께서 하시오니 잘 극복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더 충만케 되게 하시고 이전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채움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나타나는
각 일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터에 애쓰고 준비하고 또 열심히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결실들이 선하게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귀한 열매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드높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줄다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잘 다녀오시게 하옵시고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복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복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고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셨사움을 고백하며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다시 우뚝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대한민국,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대한민국, 5대양 6대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굳건히 세움받게 하시고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복을 누리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목회자가 예배나 기도 후에 축도로 마칠 때가 있습니다. 축도란 축복 기도의 약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영적 중보자의 이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축복 기도하는 일, 축도하는 일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다만 역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특별한 권한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들을 축복하는 기도, 성도들을 축복하는 역할입니다. 축복 기도의 권한이 있음, 이것을 알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그 다음 구절까지는 조금 깊게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게 하라.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마음껏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론과 그 후손들,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별도로 특정해서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끄는 일종의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물론 영적인 능력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따로 세우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그 성전 전에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릴 때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인도하는 대로 제사장이 그들을 이끄는 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성막에 오면 제사장 아론과 그 후손들에 의해서 인도함 받아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제사장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야 한다, 이러한 권한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이미 창세기부터, 오늘 본문이 민수기인데 이 창세기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었는데 그 본문에서 특별하게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명쾌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분명하게 축복 기도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최초의 제사장이 한 사람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중보자로 제사장 아론과 아들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해 주셨음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물론 축복권은 제사장 자신의 인간의 권위나 어떤 능력에 의해서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을, 이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그에게 축복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가운데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제사장 자체가 약간 좀 부족하고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분에게는 축도를 받고 싶지 않다, 저분에게는 축복 기도를 내게 이렇게 하게 내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유대 랍비들이 그런 말을 하는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행여 이 초라한 제사장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베풀 수 있을까?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이 제사장이 아니다, 이 제사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본문에서도 명쾌합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복을 비는 사람은 제사장, 중보자 제사장이고 복을 받는 사람은 백성입니다. 이걸 명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본문에 축복한다 라는 이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한다,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찬양한다, 예배한다, 복을 주다, 풍성하다,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한다 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런 뜻도 있고요. 또 다른 뜻으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긍정적인 것, 가장 풍족한 것을 당신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원의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한다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영광을 잘 돌릴 수 있게 해준다, 그런 뜻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 그걸 기도하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한다라는 이 말에는 수직과 이 수평의 의미가 두 차원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먼저 수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양한 복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복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잡신도, 어떤 인간도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다. 오직 우리를 은혜롭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몸과 채워주시고 넉넉함을 주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께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축복한다라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수평적 차원이란 하나님께 받은 복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고 나누는 일이 축복한다에 또 들어 있습니다. 각 신앙인은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얼마든지 복을 빌 수 있고 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얼마든지 복을 구하는 기도, 또 축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는 자녀에게 늘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기를,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계속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성도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공적 예배나 공식 석상에서는 목회자가 축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축복의 기도는 공식 예배 공적 자리에서 목회자에게 주신 권한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그 공적 자리를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중보의 권한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또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후에 아멘이라고 응답을 했음을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목회자가 축도를 한 다음에 감사와 기쁨으로 아멘으로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드려놓고는 맨 끝에 축도를 받지 않고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쁘다고, 무슨 급한 일이 생겼다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온당치 않은 신앙의 모습이고 예배의 모습입니다. 깨끗하게 세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물기를 수건으로 닦지 않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축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받았으면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 주변 사람들, 성도들에게 똑같이 축복하는 말과 행동을 나누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성도의 교제라는 시간을 가지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양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옆 사람과 축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명령에 동참하는 시간인 겁니다. 이거 가외 시간 아닙니다. 불필요한 시간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지만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초대교회에서도 똑같은 축복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구별된 사람들에 의해서 축복을 받았으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똑같이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속 신앙의 전통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 속에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예배 가운데에서 갖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올 한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마음껏 누리고 받고, 그리고 복을 받은 후에는 다른 사람과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을 전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정말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나누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다양하게 축복을 받는 기도를 받고, 그리고 다양하게 주변 사람들과 복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 모임이, 그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활기차집니다. 밝아집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복을 채워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축복을 받고 축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공식적인 모임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이 복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나누며 증언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복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저희의 언행에 축복의 말이 가득하게 도와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은혜가 온전히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